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히브리어로는 미르바르라고 그래요. 미르바르가 광야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히브리 성경은 맨 첫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정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르바르,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은 이제 넘버스, 숫자를 셌다 그래서 넘버스예요. 민수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 1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 인구조사 했더니 60만 3,550명. 38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했어요. 60만 1,730명. 그래서 1,820명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가. 그리고 2차 인구조사.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죽고 2세대만 살아났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1세대는 애굽 출신이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봤죠.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는 걸 봤어요. 2세대는 이집트의 그 기적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자랐느냐 하면 아침만 되면 먹을 것이 쌓이는 거예요.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밤엔 춥다고 불기둥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이 펼쳐져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걸 봤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날마다 먹을 게 아침마다 쌓이는 거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가 너무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한데 우리 자신도 봐도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거며 손톱이 있는 거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신비로운데, 태어날 때부터 이러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려니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나는 당신이 오직 코로 숨쉬기 바란다라고 하는 저 책을 한번 봤어요. 이우정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쓴 책인데, 콧물, 재채기, 비염, 감기, 구취, 헛기침, 사례, 가래, 또 두통, 편두통, 코로만 숨을 쉬면 다 난대요. 코는 가습기, 온도 조절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잘 때. 그래서 코를 곤대요. 그럼 코로다 어떻게 숨을 쉬나 봤더니 입에다 테이프를 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코를 살짝 고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입에 테이프를 하니까 코를 안 곤다고. 이걸 한 달째 해본 분이 저한테 와서 알려준 거예요. 자기 코를 심하게 고는데 입에다 테이프를 하고 잤더니 코를 안 골고 두통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코, 이 장치가 대단한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입에 테이프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또 파는 테이프도 있더라고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만한 장치를 만들려면 우리 교회만한 빌딩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딩 2개를 귀에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관이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먹을 걸 주시는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먹을 게 생기는 거죠.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게 아니죠. 일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1세대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2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학습한 세대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자라는 것을, 나만이 복을 준다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배전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축복 기도예요.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걸 히브리어로 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샬롬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여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모으고 2개 모으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게 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축복해요. 한번 볼래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예발의 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두 번째 줄도 여러분 방언처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하 비흔네하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하 베아셈 레하 샬롬. 이렇게 읽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15단어예요. 그리고 각 스펠링을 따지면 60단어예요. 60글자예요. 히브리어에 15번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알렙, 베스, 데 이렇게 해서 15번째가 사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메크 이렇게 네모처럼 생겼는데 이게 안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알렙은 1이고 베스는 2이고 이렇게 숫자를 매겼는데 사멕이라고 하는 단어는 60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가 15단어면서 각 스펠링을 이렇게 따지면 60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사멕, 안수하다, 복을 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단어 수도 그렇게 맞췄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3번 반복되어져요. 루터는 이걸 가지고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영육의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매튜 엘리는 성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외울 거예요. 제가 19절을 설교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첫 번째가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 하느님? 대부분 개신교는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 그러죠.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하날이라고 해요. 이게 고어가. 그래서 예수 성경 변서 최초의 번역본에도 하날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님이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날이라는 말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졌어요. 두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이거 싸울 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미국은 God, 독일어는 고트, 중국어는 상제 많이 쓰이지만 성경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보리 서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3년을 했습니다.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는데 3년을 했어요. 저를 돌이켜봤더니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재능도 없지 그런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구약에서 복을 설명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복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을 주겠다. 천국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국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봤더니 배고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병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천국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아프지 않은 곳이다. 배부른 곳이다.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려고 하시다 보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먹이신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겠다. 병든 자 고치시겠다. 고치고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곳이 천국이다. 그 당시 사람에겐 그렇게 밖엔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우리 아들 녀석이 10살쯤 됐을 때 게임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천국에도 컴퓨터 게임이 있어? 제가 그랬죠. 말도 하지 마. 천국은 컴퓨터 게임이 가는 곳마다 있고 집에서는 1시간만 하라 그러지만 천국은 10억 년에서 한 100억 년 정도 하다가 지치면 그만할걸? 그랬더니 아들이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10살 배기에게 천국을 설명할 길은 컴퓨터 게임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천국을 설명할 길이 먹을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고치는 것, 그게 천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다 천국이란 말이, 복이란 말이 뭐냐? 바라크라는 말씀을 써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굳이 쓴다면 저렇게 복복자를 쓰기보다는 엎드릴 복에 가까워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 예배,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날 이제 여러분은 성숙하고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이 있어야지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복입니다.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맞아, 그게 복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붙잡고 돈이 생기는 게 복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죠. 그거 기복신앙이야.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지. 그렇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해주는 거, 건강하게 해주는 거, 그게 복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속한 복을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키신다. 샤마르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가시나무로다 이렇게 둘레를 치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울타리를 가시로 치는 것, 그게 지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다른 그 이집트 민족들은 다 그 재앙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써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도움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위로는 수리아가 있어요. 저 위에 수리아가 있어요. 수리아는 저 달의 신을 섬겨요.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겨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위에서도 공격하고 밑에서도 공격해요. 태양신을 섬기는 밑에서 막 쳐들어오고 달의 신을 섬기는 위에서도 쳐들어와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 수리아와 이집트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주변국들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위로는 북한과 중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이사야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승리의 관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 돼봐야 하나님께 별 도움이 못 돼요.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이 가래붙이기만 하죠. 근데 성경이 시편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세요. 내가 네 편 할게. 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5절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25절은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로 또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굴은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비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빛이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죠. 죽이겠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집트 군대 쪽에는 흑암을, 캄캄함을 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음으로, 빛으로 역사하세요.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밝음이더라는 거죠. 그러자 어둠이 밝음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둠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구원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거기는 흑암의 땅이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은 곳이고 병자들이 몰려있던 곳인데 거기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들어갔더니 23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2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자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라고 써 있어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 이 말씀도 상처를
구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굽혀서 얼굴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 그 높은 곳에서 그냥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상체를 몸을 숙여서 이렇게 우리를 상체를 향해 굽히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광채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 이게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쭉 덮고 있어요. 어떤 분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막 폭풍이 일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위를 보니까 한 우묵한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때 바위가 그를 덮어서 살았다 그래요. 찬송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심이에요. 곤고한 날, 고단한 시간들 속에 위로받을 것이 없을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구원의 빛을 내게 비추고 은혜로 나를 덮고 계신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은 똑같아요. 비추사에 더 진행된 말씀이에요.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뜨시고 그 광채가 환히 빛나는 얼굴로, 밝고 기쁜 얼굴로 우리를 계속 주시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은 뭔가 선물을 줄 때의 그 얼굴 표정이에요. 뭔가 주고 싶을 때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디 갔다 오시다가 자녀 선물을 준비했을 때 아들, 딸 불러놓고서 얘들아! 그러고서 이러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은 뭘 줄까? 뭔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의 그 모습인 거예요. 뭘 주실까? 뭘 주실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난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에이 시시해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 평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얹고 축도하는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강 이런 뜻이에요. 긴장, 초조, 불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상담을 받는데 그때 그런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고백이 목사님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잠 못 이루는 밤. 제가 예배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졸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 저분의 근심 걱정이 없구나. 그래서 졸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자라 그래도 못 자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게 백혈병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가시방석이에요. 최고급 음식을 먹지만 소태 씹는 맛인걸요. 어떤 분 이렇게 막 보석 팔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갑이에요. 보약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사약이에요. 평강은 정반대예요. 아무리 없어도 단란한 가정에서 풍성하게 푹 자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 먹어도 즐겁게 먹으면 그게 보약인 줄 믿습니다. 제일 불편한 자리가 뭔지 아시죠?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 서울에 한 사람당 15만 원씩 하는 그런 식당이 있대요. 그런 식당 꼭 4사람이 밥을 먹게 잡는데요. 그래서 기본 6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최고급 소고기를 먹는다나요? 그래봤자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어디 가서 콩나물국밥 3,700원짜리보다 못해요.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아픈 분들 만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평안하면 낫더라고요. 불안하면 심화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삭이 다른 나라 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인다 그래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다 죽인다고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밤에 푹 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임이 전쟁놀이라면서요. 단 내가 안 죽는다는 게 보장된다면 그거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도 람보를 많이 보는데 람보는 끝까지 안 죽더만요. 하나님이 너 안 죽는다, 그럴 때 평안한 거예요. 그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만금보다 더 소중한 게 평안이에요. 억만금 덩어리 놓고 평안 놓고 뭘 가지랴 그러면 철없는 사람들은 돈 갖겠다 그래요. 그러나 평안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전 평안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평안을 주세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히말리아 속담이래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걱정한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스트레스가 되어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건 내 속에서 생기지 않아요. 정말 귀중한 건 밖에서부터 와요. 평안도 아무리 상담원을 만나서 평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명상을 하고 해봐야 평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 밖에서 와요. 구원, 영생, 생명, 건강 다 밖에서 오는데 평안도 밖에서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 신중교회가 불이 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화재 헌금 조금 가져가서 했어요. 전달하려고 가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앞을 못 보세요. 흐릿하게만 보인대요. 근데 요 오산 위에 있는 시골 교회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그냥 그 새까맣게 탄 끓음을 계속해서 닦고 있어요. 제가 양복 입고 갔다가 양복을 벗고서 한나절을 닦아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난 월요일 날 목회뱅크 때 이 목사님이 고맙다고 오셨어요. 하모니카로 연주하겠다 그러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은혜롭게 연주했는데 찬송가 412장을 연주하셨어요. 그 찬송이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지난 월요일 날 겨울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등 여기가 기웠어요. 헝겊으로 이렇게 양복을 기웠더라고요. 운동화를 보니까 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평안이 있어요.
찬송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기운 양복이 초라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낡은 운동화가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증거가 있더라고요. 아, 저분 불이 난 교회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구나. 연주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양복 한 벌 맞춰주면 좋겠다. 양복점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양복 한 벌에 바지 하나, 와이셔츠 추가하면 63만 원까지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다가 이왕 하는 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낫겠다. 또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10만 원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분 위해서. 10분만 받습니다. 5만 원씩 10분 해주시면 이번 다음 주에 헌금하세요. 목사님 돕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쓰세요. 그래서 10분 헌금하시면 뭐 하다가 제가 그분 모셔서 양복 해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 친한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목사님 대뜸 그 자리에서 구두는 내가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두하고 양복이 준비됐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한 20명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양장 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런 마음 갖는 게 복이구나 생각했어요. 또 동참하시면 그게 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래전에 제가 결혼 앞두고서 6월 달쯤에 그 한여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 집을 방문했는데 한 겨울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깔고 있는데 이불이 다 해져서 솜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앞두고 집에 왔더니 이제 제가 처가살이 했잖아요. 집에 와서 농을 열어봤더니 글쎄 금나 침낭 같은 어떤 이불 한 채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얼른 잽싸게 훔쳐다가 그 집 갖다 준다고 가지고 왔어요. 저녁에 장모님 전화 왔어요. 혹시 송서방 이불 가져갔나? 아, 이분이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우리 장모님이 그 당시에 글쎄 30년 전인데 50만 원을 주고 막내딸 시집간다고 제일 좋은 얇고 가벼운 이불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냉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이불 세 채 내가 두툼한 거 해놓을 테니 바꿔치기 하세. 그래서 다시 갖다 주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그 집에. 그때 이후로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한 번도 불안해서 두렵거나 떨려본 적이 없어요. 평강의 복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오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그랬고,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신다 그랬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그랬어요.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앞에를 쭉 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써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민육 2426.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민육 2426. 시작.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민육 2426. 천천히 한번 해봐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맨 위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셨고, 두 번째 구절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심이에요. 세 번째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부분으로 마지막 축도를 할 거예요. 서두에 제가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한테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행위예요. 무릎 꿇음이 복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자녀들 속에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